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알아야 믿으니까, 알아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즉각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 날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즐기는 날이죠. 그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첫 보리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보리 수확이 시작되고 그리고 보리가 끝나고 밀이 수확되는데 밀의 마지막 수확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을 달라는 의미로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들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울렸고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120명 위에 임하여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으로운 일은 이 제자들이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가 다락방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각 나라 언어로, 배운 적도 없는데 각 나라 언어로 그들의 말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이 사건을 더 알아보려고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술, 아직 발효되지 않은 달콤한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오늘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꼭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알아야지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연구하고 지금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글을 읽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또 너무 복잡합니다. 다 이 이야기들이 다 이 자그만 사건에 다 들어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나 복잡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해시키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알려주는 해석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해석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해석을 따라가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서서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오늘 시각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뒤에 따라 나옵니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 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날이 무슨 날입니까?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 심판날입니다. 이 심판날이 오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무한정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오기 전까지가 이 날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부어주심은 단순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들을 성전 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인간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가 아니라 조건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구별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방해와 장애가 와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이집트에서 또 모함을 당해서 그 이집트 감옥에 떨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고난도 요셉을 저지하거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는 길을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고 그들을 추격했던 당시 최강의 이집트의 군대는 오히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리고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 앞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우리가 다윗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시험거리가 찾아왔지만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사에 그는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살펴보았죠. 다니엘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그러나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고난에도 모함에도 시험에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로 빠져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곧 죄악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시자마자 북쪽에 있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거민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멸망이고 죽음이고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 형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가 제대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겠는가?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중요한 것이 곧 피와 불과 연기라는 단어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불과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징조를 베풀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불과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구약에 임하실 때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이. 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죠. 구약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러므로 불로 강한 바람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모든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더 이상 떠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 문제가 예수의 피로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조건이 완전히 예수의 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건입니다. 때때로 은혜가 막히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함께 하실까 하는 의심이 찾아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강력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만들었던 죄를 회개하고 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불로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도님 가운데 형통한 삶이 막히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형통할 수가 없습니까? 형통이 막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혈관이 막히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앞길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혀있고 이길 수가 없다면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신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놓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지 우리 안에 냉랭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무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깨달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메시아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메시아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 시대가 메시아 시대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시복음. 이제 그 시대가 왔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 때에 그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또 회장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친히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말씀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또 거라사 광인은 어떻습니까? 이 광인을 죽이려고 귀신이 군대로 그 안에 거했고 그를 죽이려고 온갖 일들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꺾으시고 그 안에서 모두 다 모조리 추방해 버리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다루려고 하실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좋습니다. 이 문제거리 해결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단지 심부름꾼이면 족합니다. 요술램프의 진이면 족합니다.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이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거리 해결해 주시면 족합니다. 제가 때마다 헌금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죄를 다루려고 하실 때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법 없는 자,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친히 부활하셔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편은 만왕의 왕의 자리이십니다. 거기서 모든 원수들,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 사탄 마귀가 밟힐 때까지,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 높아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단어를, 중요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 메시아 시대가 이미 왔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33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높이심에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기에 되신 것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이가 아니십니다. 심부름꾼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진이 혹은 심부름꾼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럼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말씀하죠. 그럼 어찌할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아직 계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서 속히 내려오시고, 그건 멸망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속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으시도록,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안에 주변에 강림하셨습니다. 영원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신다면 성령님은 뒤로 물러서십니다. 사로잡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제 왕좌에 앉으셨으므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했던 활동들이죠. 모두 예언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시대에 새로운 선지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의 새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예언이란 말이 우리 한국의 예언이란 단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란 말은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예언이란 말은 미래 점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치러 다니시면 안 돼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용하다는 분들한테 예언기도 절대 받지 마세요. 점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능력을 가지신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 받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아시죠?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시집에 들어가서 호된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이래 못 살겠다고 가출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주여 하고 부르시는데 주님을 찐하게 만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집에 들어가서 살아내죠.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남편이 37세에 간암으로 요절합니다.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살아냅니다.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말씀 받는 능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신전 예배 때 다급한 일이 올해에도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시험은 찾아옵니다. 다급한 일이 생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오지 않으면 우왕좌왕합니다. 분별도 안 되는데 무슨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오면
상황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능력이 생기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1년 내내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룰 텐데,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였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교회를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인도하심 받는 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동반되고 그 길들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의 능력이 이미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면 불신자들의 강팍한 심령이 녹아내립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담을 해결해 놓았다라고 단순하게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그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불신자의 마음을 녹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불신 가족들에게 담대히 전하십시오. 때가 되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툭툭 던져놓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증거의 능력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카리스마적 능력이 나타나죠. 카리스마, 은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고침이 일어났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는 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큰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자꾸 일어납니까? 순복음교회만 일어나요. 우리 교단은 잘 안 일어나고.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왜 순복음교회에 그런 강력하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단순하게 말씀 믿고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탐방한다고 가봤습니다.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가봤습니다. 그 본당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와 있어요. 이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도라는 단어가 3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교회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더러운 영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병을 일으키고요,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일거리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이 더러운 영들이 어떻게 추방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십니다. 기적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 천만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죠. 십자가 앞에서 주레망치는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더 이상 연약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목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그 수요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떠나가도록. 말씀 정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첫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아요. 뒤로 잠시 물러서실 분이죠. 그래, 네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한번 살아봐 하고 뒤로 물러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속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둘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메시아 시대가 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능력이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능력이 임해 있고 증거할 능력이 임해 있고 또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이미 임했다 하는 것을 믿고 단순하게 믿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고 부르짖으면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